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오늘 이제 마무리 권면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최종 권면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어제 본문이었던 28절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구한 나라를 받았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피로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갔던 이 임시적인 제사 제도로는 이런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수 없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아론보다 뛰어나신 영원한 갈리지 않는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같이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같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럼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와 아주 맞닿아 있는데, 그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인내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럽고 좋아 보일 때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죠. 근데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하면요, 본체만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함으로, 계속함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배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형제 사랑은 인내하며 해야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막 다 부딪힐 수가 있죠. 네.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또 이 교사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약간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가야지. 막 울그락불그락 막 폭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인내하며 형제 사랑하기를.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느냐? 형제 사랑을 인내하며 해나가는 것. 천국과 같은 가정은 뭐가 다르냐? 가족 사랑하기를 인내함으로 계속하는 것. 인내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호적에서 팥 버린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죠. 그러면 안 되고 인내로서 끝까지. 요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속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맺을 수 있는 열매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여러분, 인내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된 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자,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인내함으로 계속하는 가운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손님 대접입니다. 줄여서 손대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롯이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있는 소돔성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들이 이제 멸망시키러 갈 때 부지 중에 후닥닥 뛰어가서 이 천사를 맞이해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손대접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데 이 손대접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새롭게 공동체를 들어온 이들을 환대하고 이들과 함께 맛있는 것들을 나누고, 또 우리 어제 또 복날이라고 우리 일녀 우리 어르신들 또 여전도에서 맛있는 또 식사를 준비를 했죠. 일종의 손대접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 힘들죠. 힘드니까 하지 말자, 꼭 해야 되냐, 내년에 하자, 후년에 하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사랑을 우리가 한다라는 건 그래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와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 그곳이 천국이 돼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인내와 사랑의 능력. 여러분, 성도가 구할 것은 인내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걸 갖고 끝까지 나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도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 이 천사는 이제 에인젤인데, 이 앙겔로스라는 말은 천사도 있고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일꾼, 사자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게 된 거죠. 알고 보니 천사였을 수도 있고,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낸 일꾼, 사자죠, 사자.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들을 이제 사자라고 하는데, 요거를 또 이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사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이들을, 왜냐면 그때는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그들을 기쁘게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것과도 같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늘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있는 것 가운데 기쁘게 나누며 환대한, 새가족 오면은 가서 우리 차도 한 잔 같이 하고, 또 목장에 새로 오면 우리 또 같이 또 교제도 나누고, 이러면서 환대하는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관계일수록 환대와 나눔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항상 식사가 있죠. 식사. 그래서 같이 잘 드셔야 됩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그 당시에 히브리 그 공동체에는 유대교의 핍박,
그리고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몸으로 학대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뭘 잘 지켜야 되느냐? 결혼을 잘 지키고 침소를 귀히 여기고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경계가 흐려지면 안 되죠.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결혼은 잘 지켜야 된다. 또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럽니다. 자, 이거는 특별히 그 당시에 핍박의 상황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오고 직장 일을 뺏기고 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소유까지 뺏기게 되죠. 제국에 의해서. 그러면 그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오면 완전히 가난하게 되고 거지가 되고 또 이게 직장도 잃어버리고 일할 곳도 마땅치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주님 사랑하는 건 잠깐 뒤로. 그리고 열심히 돈 버는데 열심히 집중하고 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헌신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허허 하고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 가산까지 빼앗겼다면 다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계속 살아야지. 주님 때문에 뺏겼다고 주님을 뒤로하고 다른 것들을 빼앗긴 것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달려가면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갔다 와서 다 빼앗겼다 하더라도 주님이 아신다면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이렇게 쫄쫄 굶게 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7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권면들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인도하던 자들, 그러니까 히브리 교회의 목회자겠죠.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일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을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라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 생각하라고 했을까? 만나면 되지.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순교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들, 너희를 위해 기꺼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들의 삶을 잘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가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이 주님을 따라 기쁘게 갔던 것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래서 이 참 히브리서 공동체에서는 열심히 목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너무 이 히브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끌려갔습니다. 핍박받고 채찍받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죠. 일제시대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고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죠.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그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분을 본받고 나아가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뭐냐? 여태까지 논의했던 유대교의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 예수의 피로 충분한데 염소와 송아지,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너희들이 정결하게 하려면 예수의 피로만은 안 되니까 음식도 정결한 거 먹고 정결례도 지켜야 되고, 이런 교훈들이죠.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자, 마음은 절대 우리의 외식과 율법이 변화시키지 못하죠.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굳은 살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유대교의 음식법을 말하는 겁니다. 정결법.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의 교훈에 더 이상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의 피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10절에 이제 성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뭐냐? 하늘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놓은 하늘제단.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장막에서 유대 저기에서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는 먹지 못하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소 밖으로 나와서 먹어야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전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가자, 이런 말인데, 골고다 언덕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태까지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양과 염소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제부터 이 제사가 조금씩 바뀝니다. 뭐냐면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그리고 16절에는 선을 행함과 나눔의 제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자, 잊지 말라. 이거 뭐냐면 바쁘게 살다 보면 나누는 거를 잊기 쉽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건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손대접과 함께 나눔의 전통을 우리 안에 좀 회복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초콜릿이라도 가지고 와서 주일에 예쁜 아이들을 나눠주기라도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이름이 뭐니,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고 또 불량식품이라고 좋아하지 않으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엄마들은 여러분, 이 나누는 것, 나의 것을 나누는 것, 나의 삶을 나누는 것, 또 나의 시간을 나누는 것, 나의 재능을 나누는 것, 또 나의 물질도 나누는 것, 자, 이런 나눔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삶으로 드리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지금은 이제 인도하는 자들이죠. 인도하는 자들. 지금 새롭게 이제 또 인도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7절은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돌아가셨어요. 핍박당하면서. 근데 여기 새로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자들. 자, 이 지도자가 바뀌면 기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 사역자들하고 이제 비교할 수가 있죠.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새로 오신 분이 이게 젊다 보니까 마음이 어렵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한다. 결국은 이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며 하실 테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또 그 성도를 생각하면 흐뭇하게, 그를 위해 기도 중보할 것 같으면 기쁘게 그렇게 해야지.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무서운 성도, 힘든 성도 막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마음도 어렵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도 기쁘게 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런 권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두 10개의 권면들이 나옵니다. 꼭 십계명과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건 뭐냐? 새로운 언약 백성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감당해야 할 삶의 모습,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할 삶의 제사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사오니 형제 사랑을 인내로서 계속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쁘게 나누며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세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